그 24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예. 한 해 동안 우리 기악부 또한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감동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전도회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교독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짐승의 표가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그 자체를 오늘 이 시간에 그 화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의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조사, 심판, 은혜 또는 흔들림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아니한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닥친 사건, 특별히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아주 노심초사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포되어질 일요일 휴업령이 있게 될 것이고,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이 끝나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결코 전무후무한 경험하지 못한 7 재앙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적 예언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알리는 시그널인 일요일 휴업령이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르러 올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정말 그러한 사건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기억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자, 요 말씀부터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집중해야 돼요.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뒤에 분들은 이 실내 온도도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건 사단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이 1.1핵이라도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빨간 글씨,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면 변함없이 존재하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냐 사람의 율법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쟁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결승전,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시내산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돌판에 친히 새기신 그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기만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마지막 사단의 기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기만은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미국 북미 합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미 합중국,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강요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사단의 권위의 표, 로마 교황의 권위의 표라 말할 수 있는 거짓 안식일 일요일인데 요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일요일 시험령이다.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무엇이라고요? 일요일 시험령이다. 일요일 시험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하자고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을 반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이 사단에 의하여 이 전략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 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일단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나오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진리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용과 더불어 용이 이렇게 더불어 싸울 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죠. 이는 결국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이 덤벼드는 그러한 마지막 무기, 수단이 일요일 시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오류의 큰 싸움은 결국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마지막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재림 성도들은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싸움이요, 성경의 기초를 정한 종교와 전설의 기초를 정한 종교와의 싸움인 것이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이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전설에 근거한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공언하는 그 세력이냐, 그 불의의 사람이냐, 이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따르는 여러 가지 고충이
결국은 선악의 대쟁투, 이 싸움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아갔다. 우리는 머지않아, 진짜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장래에 머지않아 개신교회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누가? 개신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법왕권과 연합할 때에 이 말씀들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다. 과거 세대의 법왕들을 충동했던 동일한 정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고자 개신교도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이제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꼬봉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역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선악의 대쟁투의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냐, 요 선이 그어질 것인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냐, 요 선을 분명하게 구별짓는 그 선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언의 신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분명한 요 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확인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안식일은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구나, 거룩한 것이구나, 나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구나. 그러면 지금보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아니할까, 지키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요 말씀을 살피는 이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감정의 변화입니다. 분명하게 결심하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며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운 제도인 일요일의 경의를 표함으로 교황권의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대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야무야 정말 이 안식일을 귀히 여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이 적개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 사단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일요일 시험령을 이렇게 만드는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핍박 세력의 모체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린 양으로 상징된 북미 합중국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휴업령이 반포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예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 하지만 용처럼 말하는, 마귀처럼 말하는, 사단처럼 말하는 북미 합중국이다라고 분명하게 화이선자는 컨펌하고 있습니다. 북미 합중국으로부터 실시되는 일요일 준수의 강제는, 강제란 말이죠. 강제는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예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은 개신교 국가 및 공화국가의 정치 형태를 벗어나 지금 그들의 헌법 틀에서 벗어나야만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우선적인 헌법에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종교 자유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법령이 삭제되어져야 이러한 강제적인 이 종교 법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치 형태를 벗어나서 그것의 모든 헌법의 원칙들을 말살시킬 것이다.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행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시된 권력은 북미 합중국을 의미하는 것임은 이미 말하였거니와 여기 말한 이 예언은 미국이 바로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을 승인하는 특별한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 성취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때에 성취가 된다. 지금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 법령으로 반포되어 강제성을 가지고 일요일 쉬게 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가 된단 말이죠.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인데 실제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이제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신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이 개신교 자체가 이 로마 교황의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 교황을 닮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어미 바벨론이 있으면 딸 바벨론이란, 요 딸 바벨론이 개신교란 이야기거든요. 그냥 우상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할 때에는 이 바벨론, 이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요것을 어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신교회를 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결과는 무서울 것이다. 이건 무섭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은 법령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거짓 안식일을 지키어 교회의 관습을 따를 것을 명한다 그랬어요. 이게 일요일 시험령이란 말이죠. 이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다 법률상 형벌을 받을 것인 바 마침내는 저들이 사형을 받음이 합당하다고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일요일 시험령과 말세의 징조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잠깐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의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멸망의 이 깃발이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무엇으로 등장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일요일 시험령이라. 일요일 시험령.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마지막 어떤 그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서서 허리띠를 동이고 진짜 뭐 이렇게 털퍼덕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급하게 이제 떠나기 위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 6월절을 보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는 대도시를 떠나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표 관리를 위해서,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한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냥 동의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입법자들이 사람들의 표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법령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뭐 대선 때나 뭐 총선 때나 이 미국 개신교 이 집단의 역할이 그들의 어떤 그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 조건에 그들이 불응하게 될 때 그들은 탈락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냥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트럼프도 개신교 단체와 밀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회가 그래요. 미국 사회가 하나님이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은 의회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려주는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배교는, 즉 일요일 시험령으로 말미암는 배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 합당한 이 굳은 심령, 정해진 심령을 갖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러한 시점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 이 나라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가고자 하는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심판받기 합당한 정해진 마음들, 돌이킬 수 없는 심령들을 소유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점에 이르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자비가 필요 없는,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지점이 일요일 시험령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일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재림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었지만 이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그 파워가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요일 시험령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걸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그냥 일요일이 안식일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라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알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그 시점,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단호한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지식,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무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할 때에, 이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정말 예수가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친 것처럼 우리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게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은혜의 시기가 있다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하든 안 행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임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것마저 부인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갈등의 순간도 없어. 그렇죠? 그냥 수용하는 것이지.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들었던 말인데, 성경적으로 내가 확인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순간이라도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갈등이 뭐가 없어 그냥 쫓아가는 거지. 그냥 마귀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한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 있어서 최후의 장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네 천사가 땅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이 지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지금 이르러 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고정화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애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여러분들 눈앞에 어떻게 등장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안식일 교인들을 때려 죽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요일 시험령 반포되어져야 된다. 일요일 시험령 반포됐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위장된 목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지, 사단이 그만큼 미련하지 않단 말이죠. 상당히 지혜롭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농락시키기에 넉넉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술수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요일 운동은 지금이에요. 지금 암암리에 그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제 입법자들이겠죠.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참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 운동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부드럽고 외모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적이다. 지극히 그리스도인적이다. 양의 탈을 쓴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일요일 시험령이 쫙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은 독을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진짜 그리스도인적으로 정말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가득한 재난은 인류를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제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 전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 자연재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이 정치가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될 거예요. 뭐 지금이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지경 아니에요? 이건 누가 수습해요? 그렇죠? 지금 요 작은 폭탄 하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주 요지경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깝깝해요? 예? 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 뭐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이 법령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요일 날 우리가 쉬자, 일요일 법안을 만들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주 고약한 안식일 교인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이 법령이 만들어,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일요일 시험령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 즉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이 일요일 시험령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는데,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위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요일 시험령을 반포하게 되면 분명히 반포하는 주체는 미국이에요. 미국 이 짐승의 표 일요일 시험령이 반포되어는 주체국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반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미국에서 그 법령이 반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게 아니라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개쟁점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식일이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혁신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혁신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분명히. 정말 이 말씀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것이 한 번만의 강조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 번의 강조를 통하여 넉넉히 제공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혁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교회와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기 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재림교회의 어떤 그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요.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어 재정 공포할 어떤 그 낌새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백악관 앞에 가서, 미국 의사당 앞에 가서 일요일 법안에 대하여 반대 데모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돼. 이건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림 성도들이 이 일요일 시험령 반포일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지연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요일 시험령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악의 구름을 뒤로 쓸어버리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수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온 나라에 기도하는 남녀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임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안일함에 젖어 있는 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안일함에 젖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야. 그렇죠? 이것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 예언되었다면 그 법령은 확실히 제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일요일 시험령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 예언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될 것이다. 이걸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면 재림 성도들에게 환난이 이르러 올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정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 날라주고 마실 물 날라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자위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이게 잘못된 신앙. 그러면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대하면서 앉아 있다. 어떤 사람들 안일함에 젖어 있는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는 재림 성도들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란 말이죠. 아니라 이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일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임무를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기 이전,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선포되기 이전 재림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환난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늦은 비도 약속하셨잖아,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된 다음에 재림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일단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우린 난 니네들 말 안 들어, 난 일할 거야, 이렇게 반항심을 보이지 말라야. 일요일날 쉬라고 하면 그냥 쉬면 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쉬라고 해서 그럼 쉰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짐승예표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짐승예표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재림 성도들은 매우 주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허설로 인하여 일요일에 일하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개하도록 이끌 품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끈 화를 내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라. 그분만이 통치자들의 권세를 제지하실 수 있다. 서두르지 말라.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어리석게 자랑하지 말며, 자유인데, 내가 일요일날 일하는 게 자유인데, 그러면서 어기지 말라. 그 자유를 어리석게 자랑하지 말며 악을 가리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 법령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충고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반항심을 나타내거나 악의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자, 지침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가라 그랬는데,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일하지 말라가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가 휴업령이잖아. 그렇죠? 그냥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을 삼가하라.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야. 이것은. 예.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박해를 일으킬 만큼 반대가 강한 곳에서는 우리의 형제들로 그날을 순수하게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삼게 하라. 일하지 말고 선교하라 이거예요. 선교하라. 이날 선교하라. 바로 이때에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예. 우리는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날에 활동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함으로써 일요일을 숭배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화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것은 그 법령을 강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종교적 열광자로 핍박을 강화하게 할 뿐일 것이다. 그들을 범죄자로 지목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대신에 일요일은 영적 활동에 종사하라 이거예요. 일요일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날의 5개 집회들과 가정 집회들을 개최할 수 있다. 종교 집회는 허용이 되는 것이잖아.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전도제도 뿌리고 뭐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집집 방문 사역도 할 수 있고, 예? 이러한 일들을 하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란 말이죠. 학생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하라. 그들은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제시할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일의 중대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아무나 짐승의 표를 받으리니 곧 그가 하나님 대신에 택한 그 권위자의 인을 받기 때문이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의 중요함은 그날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이시여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거기에 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인이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가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지금 영적으로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시간적인 개념을 금요일 일몰 시간이네, 토요일 일몰 시간이네,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됐다, 이러한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로, 성확히 하는 날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축약한 것이지만 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영위해 나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결국은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의 백성이냐, 요것을 경계에 짓는 분명한 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분명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정말 어떤 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야 하고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일요일로 넘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표를 받는 그 대열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법령으로 제정 선포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끝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이 지구성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한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심과 동시에 그러니 이 안식일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얼만큼 중요하지, 우리들의 운명이 얼마나 절체절명한 것이냐를 이해하시고 안식일을 폭넓게 진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해서, 예?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마시고 이 복음적인 이해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에 이끌리어 즐겁고 복된 날, 예? 그러한 날로 이 안식일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 속에서 아주 이 축제의 날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러한 안식일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